오늘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본문 삼아서 20번째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동네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원남동 사거리에서 안국역 방향으로 가는 도로를 율곡로, 그 길을 율곡로라고 부르는데, 이 율곡로에 제법 긴 시간 동안 도로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림에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름하여 율곡로 창경궁 앞 도로구조 개선공사, 이게 공식적인 명칭이에요. 원래는 창경궁과 종묘가 여러분 하나의 정원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언제인가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궁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옛날의 형태로 복원하기 위해서 도로를 없앨 수는 없으니 도로를 지하화하고 궁의 뜰을 연결을 해서 창경궁과 종묘를 잇는 이 복원 사업입니다. 자료를 뒤져보니까 2010년 가을에 이 공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2019년 12월 30일 날 도로 다시 개통합니다라고 현수막을 붙여놓기는 했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도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공사가 마무리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차량 통행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공사를 했다면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공사하시는 분들도 좀 더 수월하게 공사를 했을 텐데, 도무지 이 도로를 교통량이 많아서 막을 수가 없다가 보니까 여러분, 땅을 파내려 가기 위해서 도로를 절반으로 나누어 때로는 이쪽 땅 팔 때는 왼쪽으로 다니고 왼쪽 땅을 팔 때는 오른쪽으로 다니면서 몇 번이나 좌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그 도로를 사용해 왔고, 지금은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이나 우리는 이 도로를 사용해서 광화문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10년 동안이나 사용했다고 해서 이 도로가 완성된 도로는 아닌 거죠. 설계자가 구상하고 의도했던 그 마지막 완성이 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사용한 도로였을 뿐입니다. 참 오랜 시간 사용했습니다만 그것은 임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육체의 예법이라는 설교 제목을 만약 여기다가 빗댄다고 한다면, 완성된 도로가 완성될 때까지, 개혁될 때까지 잠시 맡겨둔 임시적인 통행로, 임시적인 도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요.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설교자가 말하고 있는 바, 모세가 이 땅에 세웠던 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물들과 그 안에서 제사장들의 섬김이 바로 이처럼 임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로까지 한다면 1400년 동안이나 사람들이 이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원설계도대로의 완성품이 아니라 완성된 것이 올 때까지 임시적인 방법이었을 뿐이다. 사실은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막의 구조에 대하여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림까지 포함해서요. 대부분 모세 성막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이 성막에 뭐가 있었는지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을 기회가 그리 많지 않은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막은 인간의 고안이나 발명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백한 지시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크기, 식양, 그리고 재질, 그리고 기물의 위치까지도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본 적 없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여러 징표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징표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모세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하나의 징표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눈만 뜨면 보이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징표이고, 아침마다 여러분 거두어 들여 먹었던 만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징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십계명 돌판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성막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징표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막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속에서 의도하셨던 어떤 원 설계도가 완성될 때까지 임시로 사용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예배하는 방법, 예배하는 처소였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진짜가 올 때까지 사용된, 그러나 분명 하나님이 명령하신 은혜의 처소가 바로 성막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8장 5절에서는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러한 성막들을 두고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 또는 스케치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 세상에 속한이라는 것은 세속화되어졌다는 뜻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수님 가 계신 하늘의 진짜 성소를 모형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속한 성소가 첫 언약에도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5절까지는 이 성막의 구조, 그리고 어떤 방의 구분, 그리고 내용 집기물에 대한 배치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죠. 여러분에게 차근차근 그림을 통해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소 또 성막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텐트는 성전이라는 빌딩 건물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예배 처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최소 성전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할 때부터요, 사람의 아이디어가 들어가서 제사장을 위한 방들과 여러 것들이 더해졌지만 성막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사이즈와 재질과 모든 것들을 직접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성전이 성막을 잇고는 있지만 오리지널은 성막이다 라는 그들 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있었던 시대의 설교자였던 이 히브리서 설교자도 지금 그들이 볼 수 있는 성전을 두고 말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오리지널 성막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듯이 성막은요, 그 출입문이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출입문이 동쪽을 향해 있다. 출입문이 되는 이 커튼 휘장을 열고 들어서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길이 단위가 오늘날처럼 무슨 국제 규격인 미터 단위 이런 게 아니라 각 부족들마다, 나라들마다, 지역마다 자기들끼리 통용되는 어떤 도량형 길이를 재는 기준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인 자가 존재하지 않고요, 대부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들의 몸을 이용한 측정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도 천 길이를 잴 때 쭉 당겨서 가슴까지 오면 여러분 한 자, 두 자, 그죠? 두 팔 다 펴는 거 이렇게 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재어서 이것을 한 규빗이라는 말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건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죠. 언제든지 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규빗이라는 단위를 오늘날 미터 단위로 환산을 하면 이게 좀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지를 않아요. 보통 45cm, 뭐 길게 보면 50cm까지라도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거인일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몇 규빗 되어 있는데 이 성소, 성막도요, 보면 기본적으로 세 덩어리의 정사각형이 모여있는 직사각형 구조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공간을 성소, 홀리 플레이스, 성소, 거룩한 장소라고 불렀는데 대략 4.5m, 높이 4.5m, 길이가 9m 되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지성소는 두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있는 4.5m, 4.5m, 4.5m의 정사각형 구조의 방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크기가 얼추 생각이 되시죠? 첫 번째 방이었던 성소는 제사장들이 일상적인 섬김을 행했던 공간입니다. 여러분 이 성소의 문이 동쪽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요, 동쪽으로 향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남쪽에는 중앙에 가지가 하나 있고 양쪽으로 3개의 가지가 뻗어 나와서 7개의 대를 가진 등대가 있었습니다. 라이트 스탠드예요. 불을 켜는 스탠드.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메노라 촛대라는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 속에는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불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그래서 항상 여기는 촛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촛불이 아니에요. 초가 없는 기름으로 불 밝힌 기름 등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 남쪽에 등대가 있으면 북쪽에는 테이블이 하나가 있었어요. 영어로 하면 그냥 the table이에요. 그 테이블, 떡상인데 떡을 올려놓는 테이블인데 여기에는 6개의 떡덩어리가 2줄로 쌓여 있어서 진열되어 있다. 그래서 진설병, 진열되어 늘어있는 떡이라는 의미의 떡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떡이라는 것 자체 오늘날 우리처럼 여러분 진짜 떡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 말하면 브레드예요. 빵. 여러분 이 빵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먹거리를 상징하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분. 왜 12개냐? 12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를 먹여 살리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진설병이고요. 성경에 보면 이것을 일컬어 임재의 떡이다. 주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래서 임재의 빵, 임재의 떡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워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동쪽이 문이니까 이제 서쪽에 뭐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향을 불태우는 단, 태울 분자, 향자, 그래서 분향단. 오늘 성경에는 이것이 향로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금으로 쌓여 있어서 금향로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의 머릿속에 향로라는 단어를 쓰면 항상 뭔가 오목한 볼처럼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45cm 정도, 높이는 90cm가 되는 여러분 이 정사각형의 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향로라고 말을 할 때 뭔가 오목한 항아리 같은 느낌을 가지면 안 되고 정사각형의 불태우는 향단이 있었다. 그런데 히브리서 설교를 보면 이 분향단이 지성소 안에 있었던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레위기나 여러 성경들을 보면 이 분향단은요 지성소와 성소의 경계선 어디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지성소의 물건인 것처럼 표현하기도 했지만 성경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볼 때 항상 제사장들이 여기에 향을 피워야 한다면 만약 이 분향단이 지성소 안에 있다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매일 향을 피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매일 향을 피워야 된다라는 면에서도 분명 이 분향단은 지성소와 성소의 경계선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성소의 부분에 있어야만 제사장들이 매일 향을 피울 수가 있겠죠. 제 설명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향은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라고 이미 성경 자체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소에 있었던 3가지 물품이었어요. 성막의 휘장을 열고 들어서면 남쪽에는 등대, 그렇죠? 왼쪽에는 등대, 오른쪽에는 떡상, 맞은편에는 분향단. 이 3가지 물품이 성소라는 공간에 있었고 이 성소 안에서 한 번 더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되는데 여러분 이 휘장은 뭔가를 가로막았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누가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고 있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읽어 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무언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완전히 찢어졌다. 이제는 닫혀 있었던 것이 열려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특별히 창세기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생명나무라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분명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룹이라는 천사를 통해 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다라는 성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천사가 누구냐? 바로 그룹, 체루빔이라는 천사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휘장에다가 이 그룹, 체루빔이라는 천사를 새겨 넣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러한 상징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라는 어떤 것과 지성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의미가 서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룹, 지성소 앞을 지키는 그룹의 상징 문양을 통해 지성소라는 공간과 생명나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어요. 법궤의 크기는요, 여러분 약 75cm, 1m 20 정도 되는 직사각형의 박스였습니다. 여러분 이 박스 안에는 이것도 금으로 쌌는데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 부르죠. 이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를 선택했느냐라는 것을 보여줄 때 여러분 지팡이, 특별히 아론의 지팡이는 마른 나무 잘라서 손에 쓰기 좋게 짚고 다니는 게 지팡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 말라버린 나무에 싹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선택의 증거로 이 법궤 안에 넣어두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 75cm와 1m 20 되는 박스 안에 대각선으로라도 이 지팡이가 들어가려면 이 지팡이의 크기는요, 여러분 수학 좋아하는 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리 크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그림에서나 볼만한 모세가 들고 있는 막 사람 키보다 큰 지팡이를 넣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아주 짧은 길이의 지팡이였을 거라고, 여러분 등산 다닐 때 가지고 다니는 스틱 정도의 크기였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또 하나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법궤 안에 이 세 가지 물품이 들어있었는데 훗날 성경을 읽어가다가 보면 이 법궤 안에 있었던 물품들이 뭔가 하나 둘 사라지고 분실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첫 초기에는 이 세 가지 물품을 넣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법궤를 덮는 뚜껑이 있었어요. 이 뚜껑도 여러분 직사각형의 뚜껑이었는데 여러분 이 뚜껑 위에는 하나님께서 그룹이라는 천사를 둘을 새겨 만들어, 여러분 천사가 날개를 앞으로 하면 두 날개가 서로 맞닿도록 만들어 둔 뚜껑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날개가 서로 맞닿고 아래로는 뚜껑이 있는 이 공간 어딘가를 일컬어서 시은소, 베풀 시자에 은혜 은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의미에서의 시은소 또는 속죄소, 때로는 자비소라는 이름으로 이 공간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이 되면 바로 이 공간에다가 피를 뿌렸어요. 이 뚜껑 위에다가. 지성소의 법궤 위 시은소는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은 법궤 뚜껑 위, 두 천사가 날개를 맞대고 있는 뚜껑 위 날개 사이 어느 그 공간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내가 너에게 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소와 지성소, 다시 말해 통틀어 성막을 구성하는 식양이고 내용 기물에 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이 모든 기물들이 전부 다 금으로 쌓여 있었고 금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귀함,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그것이 금이라는 면에서 의미를 가지지만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일 겁니다. 히브리서 설교자가 정말로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건요, 이제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없는 성막 또는 그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성막에 대한 것이 아니라 또는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성막 안에서 섬기고 있었던 어떤 제사장들의 역할에 관해 말하려고 이것들을 설명을 한 거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였다. 여러분, 모세 성막의 구조도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졌던 것처럼 제사장들의 역할도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이 첫 번째 방이었던 성소에 항상 들어가 섬기는 일을 행했답니다. 항상이라는 것은요, 반복적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의 일상적인 일과는 이러합니다. 그들은 매일 성소에 들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향단에 향이 피어오르도록 해야 했어요. 그럼 향 타고 남은 재를 정리를 해야 했을 것이고 새로운 향을 계속 채워 넣어야 했을 것이고 거기에 불을 붙여 꺼지지 않도록 향을 피우는 것이 일상적인 업무였고요. 그리고 또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등대에 불을 붙여가지고 항상 불이 켜져 있도록 관리를 해야 했고요. 진설병 떡은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떡을 물려내고 새 떡을 갖다 놓아야 했는데 물려낸 떡은 버리거나 아무한테나 주면 안 되고 그 떡은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이게 일상적인 제사장들의 과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소의 더 깊은 방이었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아무 때나 원할 때마다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레위기 1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말을 바꾸면 아무 때나 들어오다가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은 말하죠. 오직 둘째 장막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여러분, 첫 번째 방에는 그냥 향만 피우면 되고 불만 켜면 되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이나 빵만 바꾸어 해도 상관이 없었지만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임재의 자리에는 피 없이는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일을 기념하는 것에서는 피가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 위해서는 피 없이는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다라는 말에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한 차례라는 말에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첫 번째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이 되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아무 짐승이나가 아니라 특별히 황소를 잡아가지고요. 그 피를 가지고 첫 번째는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 위 속죄소 위에다가 또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위해서요. 그리고 다시 나와서 이번에는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것도 순면소예요. 염소의 피를 가지고 분향단 위에 피를 뿌리고 다시 지성소 안에 들어가 속죄소 위에다가 염소의 피를 뿌리는 것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는 대속죄일의 예배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 들어갔다고 해서 횟수가 한 번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트로 한 번이에요. 자기의 죄를 위해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위해 한 번. 제사장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확실하고 최종적인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까지 이러한 일들을 매일, 매주, 매년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따라하십시다. 육체의 예법,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 이 표현을 제가 오늘 빌어와서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육체의 예법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한 거죠. 여러분 이 개역은요, 리페어, 수리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뭔가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이게 진짜인데 진짜가 고장이 나서 이것을 수리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진짜가 올 때까지 임시적인 것이라는 의미에서 개역될 때까지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임시적인 것이다. 더군다나 이것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양심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줄 수도 없는 이 땅에서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임시적인 예법일 뿐이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는 1400년 동안이나 이어져 내려온 유대교의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처럼 지키려고 하는 이것을 딱 한마디로 규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성막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 그리고 그것이 1400년이나 유지되어져 왔다, 예수님 시점으로 말하는 겁니다. 유지되어져 왔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첫 번째는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원래 교제하고 동행하던 존재였는데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죽음 가운데 들어오고 말았어요. 살아는 있지만 죽음과 같은 삶이에요. 생명을 추구하지만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에요. 사실은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내어 쫓겼으면 하나님이 이제는 거들떠보지 않으신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없어야 정상이에요. 왜요? 주어졌던 걸 자기 스스로 걷어 차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인간에게 주셨다는 사실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범죄하여 내어 쫓긴 인간에게도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길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막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길은 사람이 고안해서 만들어내거나 찾아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길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다. 두 번째는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세 번째로는요, 그 길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니라 조건과 질서가 있는, 그래서 조건을 갖추어야만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네 번째로는요, 여러분 누구나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들을 통해 우리 인간은 내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의 형편이 지금 그러한 형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죠. 다섯 번째,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를 대표한 자격을 갖춘 중보자가, 대표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또한 알려주죠.
6번째, 해마다 이러한 속죄를 위한 제사, 피뿌림의 제사가 반복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짐승 제사로는 완전한 속죄의 완결성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죠. 7번째, 여러분 이러한 대속죄일의 이 사건은 분명 은혜의 하나님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죄사함이라는, 누군가의 피를 통한 죄사함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 제사제도는 1400년 동안이나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1400년 동안이나 유지되어져 왔던 성막과 성전의 역사 자체가, 여러분 유대인들의 제사제도 자체가 사실은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하거나 완벽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성막 제도를 주실 때에 사실은 이 제도를 통해 전 인류를 구원할 의도가 처음부터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유대교를 통해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하려고 했는데 유대교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부패했기 때문에, 제사제도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을 변경하셔서 예수님을 주시고 기독교를 만드셨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계획은 따로 있는데 이것이 실패해서 새로운 계획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작정하셨고, 그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와 스케치로서의 제사제도와 성막제도와 율법을 우리에게 미리 모형으로 보내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진정한 구원, 죄 사함은 모세 성막의 제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죄라는 것은요, 짐승 잡아 피 좀 뿌린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짐승을 몇 마리를 잡든 몇 년을 잡든 1400년을 잡아도 우리의 죄는 용서될 수 없는 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착각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헌금 몇 푼 한다고 죄 용서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아주 제가 극적으로 표현을 할게요. 나 같은 인생 나부랭이 하나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한다고 해서 내 죄 하나 용서받고 내 목숨 하나 구원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죄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일러주는 사건이 바로 구약 역사 전체를 꿰뚫는 제사 제도이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성막과 제사 제도는 사실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되신 걸 보니 이게 진짜로구나, 이걸 위해 이걸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로구나, 진짜 매운 음식 먹기 전에 덜 매운 거 약간 맛보라고, 진짜 어떤 병에 걸리지 말라고 백신 잠깐 맞아보는 것 정도. 여러분 사실은 모세의 율법이나 성막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히브리서 설교자가 탄식하고 있는 여러분 전체 핵심 주제가 뭡니까? 이 예수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성막 제도로 돌아가고 성전 제사로 돌아가고 율법으로 돌아가서 구원의 길을 얻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을 볼 때 히브리서 설교자가 얼마나 탄식을 했겠냐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에 있었던 모든 물품들, 비품들, 기구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처소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처소가 바로 성막과 성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는 자리가 성막과 성소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성전과 성막과 동일시 하셨습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성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물을 가지고 제사 제도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지만 그 모든 제사 제도가 사실은 나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내 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우리 예수님이 성막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7개의 대에 불이 켜져 있는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증거인 등잔대. 여러분, 거기에 불 꺼뜨리지 않으려고 힘쓰고 있을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매 떡상에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늘의 만나로 우리를 먹이신 분이 주님이시다. 고백하고 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십계명 돌판이 그들의 법궤 가운데 생명처럼 보관되어졌고 그들은 그것을 추앙했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생명을 얻는 줄 알고 율법을 묵상하거니와 그 모든 율법이 나에 대한 것이다. 사실은 예수님이 십계명 돌판이세요. 예수님이 말씀이며 율법 그 자체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선택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증거의 사인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한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게 아니다. 너희가 다 내 백성으로 내가 선택을 했지만 특별히 내 앞에 나와 제사를 지내고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존재는 아론이다라는 것을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 백성의 지도자들 우두머리들의 지팡이가 나열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딱 아론의 지팡이에게만 싹 나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셨죠. 하나님의 선택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은 예수님을 선택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고백이,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선택하신 하나님의 메시아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는 피가 뿌려진 자리입니다. 시은소, 속죄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는 시은소요, 속죄소인데 거기는 언제나 피가 뿌려져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뿌려진 그곳이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가끔씩 내가 구약의 제사장이 아닌 게 참 다행이다 싶을 때가 있어요. 뭐 제사장들이 가슴에 여러분 막 보석을 막 갖다 박아서 여러분 엄청나게 고귀하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화려하게 해라, 멋지게 해라. 성경에는 제사장들의 막 대단한 것들을 축해주는 것 같지만 정작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요, 짐승 잡아 도축꾼이에요. 백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내장이나 여러분 이 똥 같은 거, 똥 특별히 그 진 바깥에 맨날 들고 가서 버려야 되고요. 여러분 똥 푸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짐승 잡고 나면 그 피를 네 귓볼에 발라라, 엄지에 발라라, 발가락에 발라라, 그거 들고 들어가 손으로 찍어 발라라, 뿌려라.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짐승을 또 불태워 죽이잖아요. 그러면 제사 한번 드리고 나면 여러분 제사장의 몰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피가 묻어 있어. 여러분 목사 얼굴에 피가 묻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피 찍어서 예쁘게 바르겠어요? 찍어가지고 바르다가 보면 얼굴에도 묻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옷은 거룩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지 몰라도 짐승 태운 냄새로 찌들어 있을 것이고, 여러분 여기는 피가 묻어 있을 것이고, 손에도 피천지일 것이고, 여러분 날마다 똥 갖다 치운다고 똥 냄새도 묻어 있을 것이고. 그게 구약의 제사장들이 행해왔던 제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그렇게 묻어야 되죠. 여러분 짐승의 피를 보았다 잡았다는 게 다가 아니라 그 피를 발라야 된다는 예법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뭐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그 피가 우리의 귓볼에,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발라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피가 뿌려진 곳, 십자가 피가 묻은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온종일 피어올라야 할 분향단의 향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지었던 휘장을 대제사장이 열어젖히고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이라는 휘장을 열어젖히고 비로소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막의 구조와 모든 제사 예법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가 구원의 최종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회가 없어요. 다음 사건 없어요. 예수 십자가가 구원의 최종 진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에 완료된 게 아니라 사건은 완료되었지만 그 능력과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지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예수님의 진리가 있고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예수를 떠나 또다시 제사장의 제사 예법으로 돌아가겠다? 또다시 1년에 한 번 기껏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일을 귀한 것으로, 대단한 것으로, 종교적인 것으로, 야, 이것이 진짜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길로 가겠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떠나 또 다른 구원의 길, 또 다른 은혜의 길, 하나님과 연결된 길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늘 보좌, 하늘의 성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천하에 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어줬단 말입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6살 먹은 남자아이가 자기 여동생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사나운 개 앞에 서서 몇십 발은이나 꿰매는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영화 어벤져스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네가 진짜 어벤져스다 뭐 이렇게 하면서 선물을 보내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신가요? 신문 좀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주었다고 칩시다. 실제로 그런 오빠, 정말 대단한 어벤져스죠. 대단한 아이 아닙니까? 6살 아이가 어떻게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다쳐야 한다면 내가 다치겠다라고 여러분 짐승 앞에 나설 수 있는, 이 아이는 정말 보통 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짐승을 한 번 피하기는 해주지만 죄를 없이 할 수는 없고 평생을 지켜줄 수는 없는 거죠. 세상에 선한 의인 많습니다. 의사자들 많습니다. 남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내 목숨을 여러분 내어놓은 의사자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있었다고 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거나 우리가 구원,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이 그렇게도 갈망하던 의, 구원, 영생,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미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기껏해야 성소에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거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하늘의 지성소가 우리에게 열려지는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고귀한 분, 대단한 분, 생명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또다시 예수가 아닌 세상의 것 얻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예수에 대한 감동 잃어버리고 세상의 몇몇 그냥 살아가는 삶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예수에 대한 기쁨, 예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자랑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쟁이라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쟁이라면 여러분 예수를 가장 크게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 예수 이야기는 점점 흐려지고 오히려 세상 자랑이 더 많아지죠. 비유컨대 아마 이럴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 나도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라는 자랑보다도 야, 내가 이 나라에 단 한 명밖에 없는 대제사장으로 뽑혀서 나만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 이걸 더 큰 영광과 기쁨으로 여기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있나? 무엇을 가장 큰 감격으로 여기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생활, 특별히 교회 생활의 분주함, 그걸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방법으로 여기고는 있지만 그 분주함 속에서도 예수에 대한 감격, 예수에 대한 확신과 믿음, 예수에 대한 성경의 깨우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그저 매일 성소에서 분주했으나 정작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했던 구약의 제사장들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우리의 분주함은 제약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신앙을 위해 행해왔던 여러 활동들이 우리는 지금 제약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 활동은 제약받을지 몰라도 우리의 신앙이 제약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당장 예배당을 가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지고 토론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 때문에 오늘 나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이거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요즘 열받는 건요, 우리 젊은 성도들 가운데 그냥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안 오면서 여러분 바깥에 놀러 나가서 카페 돌아다니고 식당 돌아다니고 그거 잘났다고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가지고 분명 주일인데 교회는 감염 위험 때문에 안 온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 그렇게 많이 돌아다닐까요? 그냥 올리지나 말지. 여러분, 그걸 보면 목사로서 열받아요. 이 사람은 뭐가 중요할까? 이 사람은 정말 뭘 두려워하는 걸까? 정말 코로나가 두렵다면 집 밖에 나가지 말아야지. 그런데 먹으러 다니고 마시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친구 만나러는 다니는데 교회는 못 오겠다. 왜? 감염 위험이 높으니까. 여러분, 토요일 날 뉴스를 볼 때마다 밑에 자막에 뭐가 깔려요? 종교활동 주의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 가급적 출석 자제. 구리 시는 시장 이름으로 공문을 하나 보냈대요. 만약 교회가 총리의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것을 누군가가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겠다고. 물론 경기도에서 이거 너무 과하다라고 여러분 뭔가 지침을 다시 내렸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심지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특히 초등학교에서 여러분 가정통신문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한테 보내오는 자료에 가급적 교회 가지 마라, 아예 그냥 교회 가지 마라 라는 것들을 은연중에 대놓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쩌면 우리를 더 많이 박해하는 시대로 접어들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죠.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의 인식은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예수를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거냐? 예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거냐? 비록 그것이 온라인이 되든 출석이 되든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냐? 아니면 해치우는 종교활동의 하나로 마지못해 하고 있는 거냐? 한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요즘 이런 시대에 대해 전부 탄식을 하고 있어요. 설문조사를 했더니만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가 완전히 종결된다고 할지라도 다시 교회 나갈 의향이 있냐 없냐 물었더니만 약 10%의 사람들은 이참에 교회를 안 나가겠대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신앙인과 그저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듯이 나누어지는 시대가 찾아온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방역 활동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방역은 해야 돼요. 나의 안전, 남의 안전, 여러분 타인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우리는 철저한 방역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유, 한 사람이 자기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신앙의 자유에 대하여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죄송합니다, 동성애자들이 게이바에 가가지고
여러분 감염이 되었는데 조사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이름 묻지도 마라, 성별 묻지도 마라, 주소도 묻지도 마라. 내가 A라고 말하면 A라고 받아 쓰고 그냥 검사만 할 뿐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침해하지 마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동성애자의 인권은 그렇게 중요한데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을 내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성적 취향은 그렇게 중요한데 내 신앙이 내 삶을 지키는 것이고 내 가치관을 지키는 것이라고 여기는 이런 사람들에게 대한 인권은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unfair예요. 여러분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서 설교자의 외침을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예수 없는 종교, 생명 없는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예수님이 최종적인 구원의 길이다. 이미 다 주셨다. 예수 외에 구원의 길 없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종결된 게 아니고 그 은혜의 구원의 길이 지금도 인류 대대로 마지막 날까지 유효한, 하나님이 열어두신 유일한 하늘로 나아가는 성소 휘장의 길이시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요즘 참 생각이 많습니다. 요즘은 하는 일은 오히려 줄었는데요, 스트레스 지수는 몇 배나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는 예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 이야기는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이게 저의 질문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은 엄청 해요.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봉사하면서 열심으로 하는데 정작 예수 복음 그 자체의 이야기를 우리는 얼마나 하고 있는가? 세상 말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 착한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가 생명의 길이다 하는 이야기를 교회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이걸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주한 종교인 되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인 예수를 붙들고 그 예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기쁘게 찬양하고 그 기쁘게 전파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여러분 이미 얻은 구원에 대한 감격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한 몇몇 것들은 그럴 수도 있지, 어차피 세상은 다 썩어 없어지는 것, 버리고 떠나야 할 것,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나 살겠다 생각을 하고 오직 예수 하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예수쟁이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들 질문하죠. 교회 다니세요? 라는 질문.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예수가 전부이세요? 당신은 정말 예수쟁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전부라고 믿고 예수로 기쁨의 이유를 삼는 예수쟁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쟁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어도 결국은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 그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재해석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예배하고 그 예수를 전파하고 그 예수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이고 가치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념으로 확신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믿음 하나 지키려고 순교까지 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저는 말하고 싶어요. 누구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냐? 정말 피치 못한 상황에서 나와 남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랑의 실천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냐? 아니면 내 편의를 위해 귀찮으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냐? 질문해 봐야 되겠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이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제약받지 않기를,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눈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송하고 감격으로 예배하며 여러분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증거하는 진짜 예수쟁이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